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책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이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살지 않을 때에 책망하고 징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꾸지람을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책망과 징계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3장 11절의 시작도 내 아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와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내가 너무 잘 살아서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구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나의 작은 부분 한 부분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해 주실 때에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갑자기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튀는 아이가 있죠. 수련회 중에 몇 명 무리를 이끌고 도망 나와서 놀다가 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5명인데 4명의 얼굴은 퉁퉁 부었는데 자기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부터 얼굴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얼굴이 안 퉁퉁 부어 있지? 저 녀석들은 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시나? 사랑받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심각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길래 하나님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지? 아무런 말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무언가 말을 하고 책망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사랑을 느끼고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을 살아보니까 나에게 아무 말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더 좋게,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뭔가 좀 혼자 있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 말 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할 때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먹으러 가면 되지. 뭐 밥까지 챙기냐 이랬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챙겨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징계가 왔을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무겁게 여겨야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책망을 줄 때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노 하며 투덜투덜 됩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징계는 징벌과 다릅니다. 징벌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고, 징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내리며 권면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씀과 맞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라고 하니까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뭔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즐거움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귀뚱도 안 듣고 들은 채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열이 확 올라왔다가 회개하면서 꺼트리죠.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아유, 저 죄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딱 내 모습이니까. 뭔가 화를 내고 확 올라왔다가 내 모습과 대입해 보면 너무나 똑같으니까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저게 내가 회개를 안 해서 저러는갑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쁩니다. 네. 우리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징계를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삶을, 하나님의 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징계해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징계, 그 꾸지람, 그 책망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지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마음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헛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 중심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다. 어떻게 하듯이요? 채찍질한다는 표현입니다. 왜 소와 말이 어떨 때 채찍질합니까? 말 안 들을 때, 고집 부릴 때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자세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 받을 때는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우 억지로 막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참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꾸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채찍질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참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참아라고 하시니까 막 그냥 억지로 힘들어도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기서 참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참는 것이 되겠습니까? 징계를 내릴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65페이지입니다. 욥기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징계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에 사람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계속 징계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겁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수정하고 주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징계하는 것이죠.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복을 주지 못하니까 그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수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뭔가 억눌린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붙잡고 징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회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문제겠지만 회개치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원래 악한 놈이 그런 죄 지으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그런 죄 지으면요 더 욕먹습니다. 더 부끄럽고 더 정말 마음에 낙담이 되거든요.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낙담됐겠어요. 내가 이렇게 짓을 하다니. 원래 악한 놈은 그런 짓 해도 무감각한데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큰 실수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의 부담감이 더 심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합니다. 그 징계,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무겁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붙잡고 눈물로 침상을 젖을 때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찾고 회개하며 삶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삶까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죄를 고백한 그 죄의 고백이 나의 삶의 행동까지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물질의 감사를 넘어서 행동의 감사,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내가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지키며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